저희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쯤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이 세 구절이어서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시온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개의 구절이지만 모두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천국이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천국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고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사실은 가진 건데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착하게 살면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천국에 갈만하고, 또 어떤 사람들 그런 말도 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지금 작은 집에 살지만 천국에 가면 4층짜리 그런 거대한 저택에서, 전원주택에서 그런 으리으리한 데서 나는 살 거다. 왜? 나는 그만큼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천국 하면 그런 곳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에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거 다 참고 인내했다가 못했던 거 거기 가서 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이런 식으로 복음을 많이 저도 전했고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건강해진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요, 태국에 선교를 2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 2번을 다 저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안 친해가지고 2번 다 같이 간 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같이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서 찬양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되게 더워요. 막 이렇게 40도가 넘는 데서,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탈 쓰고 했던 인형극 혹시 아시나요? 제가 거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인형극을 막 하루에 6번씩 하니까 막 탈진이 되더라고요. 가서 거기서 인형극도 하고 바디워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는 태국 목사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교도소에 가서 막 마약을 하는 그런 마약 교도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방콕에.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교도소 사역도 하고 여러 군데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로 신기한 게, 제가 보면 이렇게 얌전하게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라고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어떤 전도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도 감회가 새로웠지만, 어느 순간인가 되니까 그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저희가 하는 공연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볼품 없었거든요. 저희들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마음문을 열지? 이러고선 제가 통역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 살짝 물어봤어요. 지금 이분이 저 사람들한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요, 저희들은 몇 번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저희를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너희들 지금 이 앞에 한국 애들 서 있는 거 보이냐? 얘네들 얼굴 되게 뽀얗고 엄청 잘 살게 생기지 않았냐?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얘네들처럼 될 수 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데, 물론 우리가 힘들고요, 어려울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올바른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천국의 목적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삶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그 각자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보다는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에게 똑같은 걸 구하고 똑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모든 일들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각각의 요소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퍼즐을 맞추면 하나하나 그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모두 다 귀해요. 어떤 사람은 100m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면 대단한 것 같지만 50m 달리고 30m 달려도 하나님은 다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100m 달려야 되는 사람이 80m만 달리고 30m 달리는 사람 보면 자기가 50m 더 많이 달린 것 같아서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땐 그 사람이 더 못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그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하며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에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궁극에는 주님의 곁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취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가 갖게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지금 전부 다 건강하고요, 다 장수하고 정말로 다 잘 살까요? 저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한번 예를 들어보면 12제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제자가 신앙이 없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새로 뽑은 마띠아를 놓고 우리가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대부분 복음 때문에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순교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쓰임새가 그 시대에는 믿고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저희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들도 다를 수 있고요, 삶의 모습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천국은 내 10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다 끼고 뭐 맨날 명품만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천국의 시작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이 뭘까요? 주인된 권세죠. 사람들은 이 주인된 권세를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 옳다고 하는 걸 나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 너는 그냥 네 인생 잘 살아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하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주권이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되면요, 우리는 그 주권이 회복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 주인된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주권을 회복한다는 건 내가 빼앗겼던 나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처음부터 주님 거였어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던 걸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받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때 그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선과 악의 중심에 설 수 있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건 싫다고 하면서 살면 그 인생 전체가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한 거지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어. 그런데 인간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있던 그 주권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고 범죄함으로써 그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선악과를 먹고 그 주권을 나에게로 가져왔을까요? 그거는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건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그것이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누구의 주인, 누구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냐 하면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사단의 주권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권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죄에 매여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편히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불러서 온전한 안식, 그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컴퓨터를 하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딱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죽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죄와 함께 죽어버리면 끝나요. 살아야 되는데 살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신 가지고 대신 죽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었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 시험당하고 똑같이 다 유혹당하고 똑같이 힘드셨어요. 똑같이 배고프고.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우리를 그 피로 대속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최초의 죄가 없던 하늘 백성의 삶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 회복이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된 권세가 다시 주님께로 돌려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요, 제가 농구를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농구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걔네들하고 한 6년 정도 농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제일 큰 대회에 나갔을 때가 제가 고3 때였어요. 원래 고3 때 제가 시험이 거의 다 돼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때가 실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6년이 끝이니까. 근데 그때 같이 제가 친구들하고 시합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도 모르게 식사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식사기도를 딱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웅성웅성거리면서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야,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6년 동안이나 같이 얘네들하고 동거동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반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제가 갑자기 밥 먹다 뜬금없이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기도를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모습 한 번 보여줬는데 6년 만에 저한테 너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의 속속들이, 우리는 다 연령이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다 흩어져 있죠. 여기에 다 똑같은 직업만 가진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여줘요. 그러면 밥을 이렇게 다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해서 반찬 얹어가지고 입에 떠 먹여주면 입안에 넣어줬어요. 그래도 걔가 씹어서 삼키지 않으면 결국에 못 먹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제가 늘 말하죠. 아멘 했을 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미혹받아가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제가 그렇게 잘못 살면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면 내 믿음이 가장 좋을 때 나를 죽이셔야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신앙을 드러내야만 우리가 진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6년 동안 친구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단 한 번도 저를 크리스찬인 줄 모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 다음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지었어요. 2차 성전을 짓고 정말 1차 귀환, 2차 귀환 에스라, 3차 귀환 느헤미야까지 와서 성전만이 아니라 결국엔 힘들게 성벽까지 다 지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걸 다 짓고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완전해, 말씀도 다 잘 배우고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삶을 방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잘 갖춰졌단 말이에요. 힘들었던 삶의 고난도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제 우린 다시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또다시 무너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라기의 상황입니다. 2차 성전 다 지었고 성벽도 다 지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삶이 회복됐는데 이들이 또다시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간 것, 그 상황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요, 정확하게 어떤가 하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천국에 대해, 천국 백성의 삶에, 하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누었듯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권세를 누리고 큰 성공을 이뤄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거든요. 근데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고난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또 뭐였냐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하나님한테 졸라요. 나도 저거 달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저거 다 바라지도 않는데 저거의 절반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졸라요. 근데 아무리 졸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만큼 안 주는 거죠. 그러자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또다시 버립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림받은 암흑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죠. 두 번째 회복을 하고 다 필요한 거 주셨는데 믿음으로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율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바로 이 암흑기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뭐하냐,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주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아쉬워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똑같이 고생했어요. 똑같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다른 어떤 그룹들이 지금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요, 이 경외하다를 언제나 두 가지로,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성경마다 다른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뭐냐 하면 존경하다와 두려워하다예요. 그래서 경외하다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찾아오게 되는 그 훈계는 분명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이 두려움에 대한 모든 감정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과 우리들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는 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순종이 경외함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성경이요, 무슨 얘기를 해요? 기념책이란 게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있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을 위주로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기념책이라는 걸 다시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에 나오는 이 기념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답답하고 어렵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들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속속들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를 줄 알았는데, 나만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 책에 그 기록된 기념책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념책을 기준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책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책을 보고 뭐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때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했던 그런 모든 억울한 일들과 모든 부당한 일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때 실현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쟤 지금 혼내야 되지 않을까요? 쟤 지금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잃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좀만 더 기다려라. 뭐예요? 죄를 쌓는 거죠. 심판의 근거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의 옳고 그름과 그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 주신다고요? 천국에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것도 육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것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갖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요, 이렇게 욕심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하는 거 달라고 계속 쪼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결국에는 엄청 삐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심으로 그분에게 크게 상심하며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절대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오늘 처음에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밭을 산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밭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는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시를 보세요. 그 사람은 진주를 샀어요. 진주를.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먹고 삽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천국을 이런 상황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면요, 더 빨리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 천국의 가치가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바쳐서라도 그 천국 하나를 가지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판단이 이곳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다는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것에서 뭐가 나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을요, 그 돈의 이렇게 가치로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몇 달란트입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지금 사람들이 일하는 돈으로 한 푼도 안 쓰고 하루 일당 제가 한 10만 원 정도로 쳐볼게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냐면 16만 년 동안 일해야지 1만 달란트입니다. 한 푼도 안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구원은 그럼 그만큼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아니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 인생을 걸어서 가졌다면요, 그건 오히려 땡큐예요. 내 인생이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이런 천국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숙제가 주어졌어요.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1년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 회복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주인의 권세를 주님에게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과 깨달음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 하나만 먹고 살고 나 하나만 구원받자고 우리는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큰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희들 부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치, 그 천국,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온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념책과 우리의 생명책이 있을 때 그 기념책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둘러볼 때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요, 저는 저희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3년 계획 세우고 5년 계획 세우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고 막 좌절하는데 전 작심삼일 굉장히 좋다고 칭찬합니다. 또 계획을 세워서 3일을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그날이 일주일이 될 거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될 거고 한 달이 1년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평생을 열심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배웁니다. 우리의 주인은 처음부터 주님이셨고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려졌을 때
우리들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고 정말 참된 가치가 다시 회복된다고 말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만 보고 지켜보고서 주님을 믿고 싶고 네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는 고백을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삶이고 세상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하늘에까지 상달되고 그 기념책에 줄줄이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오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2025년으로 또 나아갑니다. 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한 해가 또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한 해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훗날 만났을 때 수고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 정말 우리가 다가올 때 탕자를 안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뛰쳐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의 신을 갈아 신기고 우리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준비된 주님의 신부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